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5주 우리가 4주 동안 37편을 나눴는데 지혜시였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딱 시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시편하면 떠오르는 그런 종류의 시를 우리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38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회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가운데나 이런 공중 예배 가운데서 참회 기도 때 올려지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시인의 상황이 어떠냐면 느끼셨겠지만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고통이냐,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삼중고죠. 내 어떤 육체적인 질병, 또 내 안에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가는 어떤 그 내적 고통, 갈등, 그리고 또 외적으로 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정말 삼중고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그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진노와 책망이 마치 화살이 나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꿰뚫고 있고,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님의 손 하면은 뭔가 자비의 손, 은혜의 손을 우리가 보통 떠오르게 되고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지금 시인에게는요,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나를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시인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손이에요. 그럼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본질적인 내용이 뭘까? 이어지는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진노로 느껴지는 심판인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보시면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유추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자기 병명을 딱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추해 보면 어떤 피부 질환, 보통 이제 몸이 안 좋고 하면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뭐 연고를 바르고 뭐 하면 이제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이제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게 왜냐면 뭐 지금은 이렇게 소독도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피부 질환 자체가 가벼운 질환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피부 질환하면 가볍게 생각하는데 뭐 약 바르면 되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옛날에는 이 피부 질환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뭐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질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뼈에도 성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내적인, 그러니까 그 내과적인 질병. 그러니까 아마도 내 외적인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내과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외과적으로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 모든 몸이, 온 몸이 성한 데가 없는 내 외적으로.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진노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냐? 시인 본인이 지은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때문에 그의 마음, 그의 어떤 생각과 마음 또한, 정신적인 어떤
힘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6절과 8절 보시면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6절 8절 보면 아시겠지만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허리 7절에 보면 허리 열기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허리는 어떤 힘 그리고 어떤 생산력, 그러니까 어떤 자손을 낳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힘의 원천이 허리예요. 그게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중심부터 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온 몸에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쇠약해져서 신음과 울부짖음으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작년이죠. 제가 이거 수술하고 이렇게 뭐가 좀 잘못돼서 그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그 마음 지키는 게 어려웠어요. 사실 육체적인 것도 물론 힘들지만 마음을 정말 지킨다는 게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누가 많이 생각이 났냐면 도빈 형제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도빈이가. 왜냐하면 맨날 뭐 혼내잖아요. 막 열심히 살아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최선을 다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만약에 저런 육체적인 질병을 평생을 안고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열심히 살 동력이 생길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상인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했구나. 정상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참 그 제가 그 꼴랑 그 일주일 뭐 그 병원 입원하면서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빈 형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구복자 권사님 생각 많이 나고, 그냥 병원을 정말 제 집 드나들듯이 하시는 그런 분들, 일종의 약간 존경심도 들더라고요. 존경심.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뭐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이 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6절 8절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신자 중에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시를 보면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다 무너졌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게 시편의 백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 지금 이 시인이 정직하게 알리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내 외적으로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은 새벽 기도하고 저녁은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러고 있지 않고 지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아니 탄원할 수밖에 없죠. 9절과 10절 보시면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 자신의 무너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아픈 것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문제가 더 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와중에 그게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대적들에 의해서,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껴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려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 또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이 시인의 고통을 보면서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그의 대적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적들은 뭐 기회가 온 거죠.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더 아주 그냥 더 이 시인을 해칠 일에 더 골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딱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이 생각나죠. 욥이 그렇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다가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척 왔지만 결국엔 자기들 썰만 풀고 가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됐냐면 너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래서야 그러니까 뭐 얘기하니까 웃기지 마.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벌 받은 거야. 이게 욥기예요. 욥기 내용이 그거예요. 나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가 여기서 잘못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래.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너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자꾸 이게 서로 말을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플롯이 이런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선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 막 한 게 아니라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침묵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레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너무 좌절한 상태니까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와도 그냥 말할 계력조차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러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극도의 좌절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침묵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침묵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데서 항변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기록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마 본인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어가지고 주여 막 힘들어 하나님 뭐 이럴 때 그나마 기력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들면 그 주여도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막 내 외적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진짜 한숨만 나와요. 진짜 뭐 주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아 그분이.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고 그냥 진짜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가 잤어요.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상황은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숨만 푹 쉬다가 저는 막 너무 막 힘들다고 잠이 안 오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 그냥 뭐 그래도 잘 건 자 항상. 침대에 엎드려서 막 있으니까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또 자는 거야. 다음날 일어나면 또 힘을 얻어. 왜? 자고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침묵하잖아요. 너무 막 정말 고통스러우면 할 말도 그러니까 말할 기력조차 없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나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약간 이런 거죠. 마치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로 가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줘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할 말도 없어요. 뭐 따지고 싶을 것도 없고.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도의 어떤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그런 뭐 내외적인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력한 간절한
간구요? 믿음의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죄가 있다고 참소하고 자기를 심지어 막 때리고 하는데 예수님 막 자기를 항변하고 막 그들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침묵하는 모습. 근데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더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침묵이 때로는 진짜 그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자식이 있는데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근심에 쌓여 있어. 무슨 일이니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말을 안 해. 계속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어때요? 내가 더 환장하겠죠. 그렇죠? 내가 환장하는 거야, 내가. 말을 좀 하라고. 오히려 막 더 적극적으로 내가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반응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쪽에 뭐 좀 재밌게 비유한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침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답답하기 때문에. 시인이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15절 보시면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시인들의 그 아주 중요한 자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큰 대단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들이 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신뢰 고백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의 상황에서 결국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만이 이 모든 상황의 답과 구원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6절과 2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조롱하고 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들은요 심지어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인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참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선의를 베푸고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인데 나를 이제는 공격하는, 내가 연약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인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시인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이 21절 22절 이래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죠. 마지막 고백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탄원 씨가 뭐 하나님 신뢰의 고백을 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데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른 탄원 씨보다 지금 이 탄원 씨 어떤 또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 지금 그 어떤 좀 표현이 근데 고난의 현장성이 더 아주 절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지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앞에는 약간 정신 차리고 고백한 것 같거든요. 고통을 좀 지나와서 그래도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고백하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 38편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쟁 중에 막 그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통신원이 뭐 대대장님 뭐 지금 폭탄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막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전쟁통 중에 전화하는 거. 앞에 나오는 탄원 씨들은 그거 끝나고 나서 막사에 돌아가가지고
대대장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완전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그러니까 고난의 어떤 현장성, 실제성이 더 드러난 시가 시편 38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극심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내 외적으로, 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또한 내 원수들이 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빨리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저는 근데 참 이 시 읽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분들이 이 시 읽고 참 많이 위로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좀 그냥 읽으면 기도잖아요.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잖아요. 읽는 것 자체가 그냥 내 말이잖아요. 내 말을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가 어제 이 시편 30편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는 좀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두 가지 입장.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시인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좀 생각해보고 또 이 시인의 주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시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볼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요 자신의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신의 문제에만 고통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선 그 탄원 씨와 좀 독특한 점이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른 탄원 씨들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시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더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내 의로움을,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 앞에 섰음을 드러낸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시인은 내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떤 지었던 죄들, 내 삶의 어리석음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라는 건요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막 비하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의 시간이 항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뭐 나쁜 놈이다 이거를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하도 사람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감만 해라. 왜냐하면 너무 공감을 못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든지 과하면 문제잖아요. 네. 공감의 역설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너무 공감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나 뭐 예를 들면 나 뭐 힘들어 나 너무 막 저기 어려웠어 그래 너 뭐 그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래 그리고 공감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공감하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상황이 문제였네. 아유 그 인간이 문제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위로를 받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다 무슨 탓만 하는 거예요? 사랑 탓,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이렇게 큰대잖아요. 부모들이 계속 그냥 그냥 공감만 해주고. 그러니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맨날 그렇게만 받아 보니까 이 상위로 갈수록 선생이 잘못된 거예요. 내 친구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 부모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상담원
요즘 그 상담하시는 그 유명한 박사님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막 폭력을 행하거나 언어 폭력을 하거나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왔다면 요즘은 부모가 너무 잘했대 자식한테. 근데 애가 막 부모한테 폭언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미치는 거야.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 잘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고 막 다 참았는데 애가 막 학교나 사회에 적응 못하고 막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도 보면 그 요즘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그 학교 폭력 그 선생님들 요즘 막 이슈잖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 괴롭히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입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 들어보면 막 진짜 무슨 깡패 같은 부모가 와가지고 막 깽판 치고 그런 거잖아요.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깽판 치고 약간 막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부모들 어때요? 다 상한 분들이에요.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게 공감의 역설이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한 거에서 지적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면 애가 뭐 기가 죽고 뭐 부정 저는 뭐 이런 말들은 뭐 좀 죄송합니다. 화가 나. 그 열심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게 다 진짜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요 이제 애들도 나중에 크다 보면 이게 내가 그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안 먹히니까 그 안 먹히는 걸 이제 부모한테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그 뭐 늘 뭐 그랬겠지만 특히나 저는 요즘 그 많은 청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패배주의들이 저는 적잖이 여기에 저는 영향이 있다고 믿어요. 늘 환경 탓, 남 탓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형제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또 금방 이혼했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상담을 받은 거야. 근데 상담을 받고 여자는요, 그 상대 여자분은 더 이혼의 확신을 얻는 거야. 관계를 풀려고 하는데 왜? 제가 볼 땐 그래요. 공감만 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게 타당한 거예요. 저 남자가 문제가 확실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치 때로는 뭐 그렇다고 뭐 상담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한 분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잘 받아야 돼요. 좋은 데 가서 받아야 돼. 병원도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병원 가면 더 병 생기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상담 자체가 제가 이 말씀드린 상담 자체가 나쁜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를 잘 받아요. 우리 이왕이면 좋은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이왕 큰 병원 가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고민하고 하잖아요. 상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남자분. 자기는 잘 해결하려고 그걸 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극복하고 뭔가 배우고 또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그런 섭리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지 너 죄졌어? 너 고통 너 죄졌어? 너 고통 너 좀 잘하네? 고통 가져갈게 이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이거 뭐 고통 주는 기계입니까? 우리 죄 판별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못 보면 어떡할 거냐.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돌아볼 거냐. 성공할 때 돌아보나요? 내가 막 잘 나가요. 잘 나갈 때 뭐만 봐요. 내가 잘한 것만 보잖아요.
남들한테 자랑할 것만 내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래 이러듯이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 하물며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숨기고 있었던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내 죄를 내 어리석음을 그때조차 안 돌아보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요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문제예요. 예컨대 만약에 이 신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판이에요. 육체적 질병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심판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이 그게 진짜 심판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민족 전체가 심판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있는데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이게 불나방이죠, 불나방. 죽기로 결단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객관화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이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회개의 능력이죠. 회개의 능력. 내가 내 삶을 돌이킬 때 여러분 그게요 정말 그 질병이 주는 나에게 줬던 해와는 고통이 주는 나에게 줬던 그 해로움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이 바로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돌이킬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대예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고통당한 삶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주변인이라면 그 사람의 고통에 더한 무게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못 깨닫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굳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절대로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반응해봤자 절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할 뿐이고 나는 그 사람의 돕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는 건 그분들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그 고통에 더한 무게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걸 증명합니다. 아니 욥이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근데 그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 평가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벌하시려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가 어줍지 않은 종교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평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 걸린 자들 고치실 때 보세요. 그들이 질병 걸리는 거 죄 드러내시고 너 먼저 회개해.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질병당 그 고통 자체를 공감해 주시고 고쳐 주신 거지. 너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일단 잘 들어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살았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질병을 당한 거야. 그래서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회개. 그랬더니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고쳐 주셨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 10명 고쳤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인가 두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고쳐만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손잡아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어설픈 공감하지 말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고 기도해 주고 예,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자꾸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섣부른 공감보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당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장례 예배 이렇게 집례할 때 항상 제가 초반에 이 얘기해요. 괜한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그냥 울어주시고 뭐, 아이고 뭐 잘 돌아가셨네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래도 좋은 데 가셨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영적 의미들이 많아 뭐 그렇게 그냥 본인들이 부상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그냥 막 제3자 입장에서 혼수 두고 뭐, 이거 좋지 않아요. 이게 과한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고통당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반드시 삼으셔야 됩니다. 왜?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의 유익, 바울이 고백한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만한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주변인이라면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무게에 더한 무게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될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